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란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데 외국어라고는 평생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신기하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 것 뿐인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대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들은 술에 취해서 저럽니다. 저들은 술 취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점과 그 유사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건 사로잡힘입니다. 사로잡힘. 사로잡힘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본 걸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정면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정면으로 가지 않고 좌우로 흔들려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먼저 술에 취하면 지각 기능이 마비됩니다. 판단력, 이해력,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각성 상태가 됩니다. 정신, 의지, 지성, 마음, 생각에서 죄에 눌렸던 부분들이 일제히 풀어집니다. 이처럼 술은 억제시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이성과 지각과 마음과 생각을 활성화시킵니다. 동시에 죄성이 짓눌려집니다. 더욱이 지각이 제대로 작동될 뿐 아니라 가장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하며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역사가 활성화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비슷한 삶이 아니라 별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린 여종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했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로서 평생을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막힘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심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일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달라졌다 하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술에 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 혹시 지금 마이크가 딱딱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이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이 성령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걸 보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실제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의문과 궁금증이 다 풀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이란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이것이 뭐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 보이는데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준비해서 자신이 뭔가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원수들이 내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만약 그 순간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린 풀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대학 기독교 동아리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감사하다면서 저에게 선물과 편지를 써줬습니다. 저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물결 처치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희 캠퍼스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의 집을 짓는 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곳곳에 주의 집을 지어 가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며 목사님의 일상 역시 주의 집이 되리라 신뢰합니다. 주의 멋진 건축가이신 목사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주의 집을 짓는 자라는 문구를 보면서 물결 처치를 개척할 때 주신 말씀,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살아날 거다. 이 물결 처치로 교회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때론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내 안에 힘과 확신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과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당연히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아무런 준비와 과정 없이 오늘의 설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난 3년간 함께 했습니다. 3년간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고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게 없는데 성령께서 오신들 뭘 생각나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는데 어느 유명 광고업체 CEO의 간증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을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따라 회사의 원칙을 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성 있는 광고는 찍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접대하지 말자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말씀 앞에 세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신우회를 통해서 큐티 나눔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 이동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시켰더니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물결 처치 제자반 1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 또 우리 물결처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결 제자반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함께하는 6명의 청년들과 함께 주중에 성경 읽기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라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쁘게 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각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까지 예언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까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들과 딸들, 즉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예언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조건과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청년들, 젊은이들이 더 꿈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초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정만 넉넉하면 뭐 내가 골라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거기다가 재정까지 다 맞는 집을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번만 구하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서 계약 끝나면 또 어렵게 고민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일했는데 내 재정 상황은 더 풍성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고민하는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꿈을 꾼다, 또 환상을 본다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이든 아비든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건물도 없고 아직은 성도들도 많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비록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부어주신다. 성령을 주시는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붓는다라는 말은 쏟는답니다. 쏟는다. 쏟아 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되 부어주신다.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강둑에 차고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치게 주신다. 베드로를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다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듣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저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들은 것뿐인데 갑자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고 무엇이 이토록 베드로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일까? 지식 때문일까? 학문 때문일까? 인간적 경험 때문일까? 능력 때문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듯이 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십니까?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답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대비가 쏟아지듯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면 말세의 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주적으로 큰 재난이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말세에는 갈수록 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인데, 증인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면 괜히 말만 많아질 뿐이지 그의 말에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세의 때에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대비처럼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